말씀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소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2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근본적이고 본래의 그 취지를 알지 못하면은 사실상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인인 우리들에게 무거운 멍에로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실제 우리 오늘의 현대 한국 교회의 복음 전거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나가는 그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참으로 놀랍고 배려가 넘치는 하나님의 그 복이 담겨 있는 그 시내산 언약,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말해서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를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신명기를 호렙산 언약이라 하고 그 명칭을 그대로 따서 좀 포괄적으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세 오경 전체에 나타나는 출애굽기 후반부 출애굽부터 나타나는 그 모세 언약,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그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배려요, 사랑이요, 그들을 그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명기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복음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리해 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개신교 5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큰 걸림돌이었던 율법에 대한 정당하고 복음적인 이해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너무도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피는 그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그 역사적 그 맥락에서 주어진 그 말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 말씀의 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런 그 맥락 없이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그 이후 역사가 전개되어 가는 그 역사적 그 맥락 속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오늘 또 우리 공부하는 호렙산 언약, 포괄적으로 말해서 이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언약하시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400년 종살이를 거쳐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을 이렇게 바로 인도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안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했던 백성들,
그들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킬 뿐 아니라 이 40년 광야길을 거쳐가면서 400년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와 치유와 성장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실제로 너희들의 행위로는 나를 불순종하고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너희들의 애굽의 질병을 치유받을 길 없는 죄된 인생들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덧입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고비고비마다 과정에서 긴 시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가십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이었고 그때마다 고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대적들의 도전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성공적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보호받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긴 그 과정적 그 여정, 이 우여곡절이 우리 인생이고 이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의 치밀하고 자상한 배려가 담겨 있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받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시내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열흘 길 정도 하면 쭉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길을 이제 말할 수 없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10일 뭐 조금 더 걸리겠죠. 여기서 한 가데스 바냐까지 10일 있다니까 대략 40년 동안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또 그리고 40년을 지나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출애굽이 되었고 어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광야길을 걸어왔고 그들은 이제 이방인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게 출애굽기 후반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어디까지입니까? 신명기까지. 이 구약 성경 그 앞부분에 굉장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여기서 준 말씀이. 이 말씀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진하게 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나오자마자 여기 모세가 시내산에 간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백성입니다. 이런 백성. 그 백성들이 평생 배워가야 할, 평생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그 충분한 하나님의 약속과 확실한 그 언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 백성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근거예요. 모든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근거예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영원한 하나님의 뜻, 여기에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하나님이 이 계시세계에 펼쳐 가시는데 아담을 통해서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아담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이제 이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그 길고 긴 많은 분량의 그 하나님의 내가 너희들이 범죄하면 이렇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이 보호를 통해서 너희들은 서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부모님이 아이를 낳아놓고 성장할 때까지 장성한 한 20살 때까지 부모가 이 자식은 참 오래 키우지 않으면 자식 농사가 힘들다는 게 이게 금방 뭐 안 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키워야 이게 요새는 20살 들어도 철이 안 드는 것 같아요. 20살 철이 드는지 30 요즘 장가 가서도 철이 안 들어가고 부모 의탁하는 그 자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긴 세월을 간다는 거죠. 그동안 충분하게 그 긴 세월 동안
몸부림치고 사랑하고 또 덮어주고 또 용서하고 끊임없이 베풀어준 그 사랑이 평생을 가는 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장가 보낼 때까지 부모를 떠나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라 하는 그 결혼식은 이제 자녀가 이제 부모의 품을 그 사랑의 품을 떠나서 이제 독립하는 그 자리란 말이죠. 그때까지 이제 부모가 자식을 길게 그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몸부림치고 용서하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신의 선언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어디까지 키워가고 어디까지 보호해 가야 되고 어떻게 부모가 희생하고 해왔던가 하는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 그걸 꼭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일반 계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신의 산에서 그 많은 약속을 하잖아요. 이렇게 범죄하면 피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 계속 가르쳐줘요. 그걸 이 광야에서 다 실현을 합니다. 실제로. 범죄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실수하면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호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 땅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의 약속을 했고 그것을 그 40년 광야 긴 세월 동안 실현을 했고 이제 너희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은 이 과정에서 실현이 되었고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 말이죠. 그거는 그 범죄하면은 너희들 성막에 와서 제사 드리라. 이 말이 그 신의 산 언약이 과정에서 다 성취가 돼요. 그다음에 호렙산 언약. 오늘 이게 신의 산 언약을 다시 반복하는 거 신명기니까 신신당부할 때 신자 아닙니까? 영어로 말하면 듀토로노미. 듀톨 하는 건 다시 두 번 이런 말이거든요. 뚜엣이라고 말할 때 그 듀. 번역할 때 영어로 한글로 번역할 때 신 잘 번역했어요. 이 신당부할 때 신자 아닙니까? 한 번 더 말해준다. 여러분도 부모가 자식한테 뭐 말해줄 때 몇 번 말합니까? 한 번 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말해도 지치지 않는 게 부모의 사랑의 심정이에요. 너 빨간불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몇 번 가르쳐 줍니까? 학교 나갈 때 빨간불 켜지면 어떻게 하라? 건너가지 말고 꼭 기다렸다가 파란불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건너가라 이렇게. 근데 80이 된 부모가 60된 자식 보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너 나가거든. 몸 조심하고 잘 돌아오라.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그 부모 심정인 것처럼 끝없는 그 반복을 해줘도 이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 그 교육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게. 사실은 성경은 계속된 반복이에요.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나중에 감동하고 그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반복적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이게 오늘 신명기입니다. 이제 신명기를 어떤 우리 심정으로 본다는 것이 이제 그 접근의 방향이 잡히십니까? 그렇게 봐야 신명기가 들어옵니다. 이 무수한 그 반복적인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성경 속에 이렇게 나타나 있고 우리가 살아온 과정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 아버지 아니냐. 너 약속대로 너희를 데려간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지금 우리는 이 모세 언약 가운데 계명을 우리 이미 공부했고 규례를 공부했고 우리가 지금 율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율례를.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 미래를 향한 약속이 또 나오는데 오늘 여기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 계명은 근본 모법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언제나 종속적으로 함께 가고 있죠.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종속적으로 이웃 사랑이 실현되어져 가는 거죠. 이걸 예수가 다 이루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내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죠. 자, 계명이 이런데 규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고 율례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의 측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지금 율례 가운데 생명에 관한 율례를 배웠고 지금 생활에 관한 율례를 지금 확인하면서 생활 가운데서 소유 질서에 관한 율례, 오늘은 이제 정결한 생활에 관한 율례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그 원뿌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가지까지가 계속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사랑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확인해 주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하느냐, 내 백성을 삼느냐 하면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된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면 너희들 들어가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웃 사랑을 지금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요. 그들의 생활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인데 어떻게 소유 질서를 분명하게 해서 소유 질서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남의 것을 갖다가 탐한다든가 갈취한다든가 이러면 그 질서가 파괴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제 파괴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유 질서를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정결한 생활을 질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이 신명기를 공부하는 이 대전제는 신명기 이 모압 땅 언약에서 대전제는 뭐를 늘 의식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어디에 있었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뭐 했던 백성이에요? 400년 종살이하고 지금 이렇게 헤쳐나온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거룩한 성화와 성장의 삶을 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의 길로 아름다운 생활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언제나 죄와 허물로 어떻게 됐던 죽었던 인생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참 행복한 길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된 무슨 의식적인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이 세속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게 굉장히 행복한 삶이에요. 세상은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거룩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나누는 삶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이 거룩한 삶인데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주는가 하면 너희들은 원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걸 늘 깨닫게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정결한 생활의 율례인데 그 정결하다는 건 뭐가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예. 불결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불결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참 행복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과정에서 하나님 확인시켜 주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에 데리고 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율법 받으러 간 사이에 전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장판대가 춤을 추고 혼동과 무질서와 자기 자랑과 갈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결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질서를 주시고 아름다운 화목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오늘 이 정결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가시는 내용 21절 우리 계속해서 보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이게 21절로부터 23절까지가 서원을 했으면은 어떻게 알아? 예, 서원을 했으면은 예, 반드시 어떻게 해요?
더디게 하지 말고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구약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총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도 이게 무거운 멍에로 다가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로 보고 이걸 복음으로 성화시켜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고 드러나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구나 드러나지. 만약 오늘 본문을 그냥 우리한테 바로 직바로 적용시켜버리면은 이래서 참 너무도 평생을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자원한 선물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입으로 언약한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할지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흥회 가가지고 잘못 서원했어. 돈도 없는 사람이 말이죠. 돈이나 있는 사람이 막 그렇게 서원했으면 모르는데 겨우 날품발이 해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막 부흥사가 유도를 하고 흥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꽃배기로 말이죠. 복이 온다 해가지고 막 1억을 서원을 해버렸단 말이죠. 돈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거 갖다 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자원한 예물은 그대로 행할지니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서원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능력은 없고,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영적인, 그릇된 그 영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인간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자식 뭐 목사로 바치겠다 서원해가 그거 갖고 한평생 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뜻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신약시대 때는 그걸 뭐 자기가 뭐 마치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이죠. 또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뭐 목사 되는 게 최고의 신앙이죠. 안 그래요? 목사 되는 것도 신앙이 좋은 거고 자식이 장로가 되는 것도 좋은 거고 그냥 뭐 집사로 사는 것도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걸 뭐 부모가 마음대로 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불리한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또 목사가 최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는 거고 장로는 장로 일을 하는 거고 집사는 집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소열식으로 이렇게 신앙이 좋은 줄로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뭐 신앙도 주시겠죠. 또 집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십니다. 다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이 잘못된 이 신앙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식 목사로 바친다 해가지고 그 하기 싫은 목사를 갖다 기여히 시켜가지고 말이죠. 이 서원했다 하나님 앞에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니라 말이죠. 이제 그런 올무에서 우리는 다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적인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메시아에게 이루어져요. 히브리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걸 맹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원, 맹세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이 되신 거예요. 그 자원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로 예수님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룹니다. 장차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모세의 글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너는 하늘로 땅이나 맹세하라 말라.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맹세해서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맹세해서 지킬 능력이 없어요.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 휘고 어떻게 해요? 검게 할 수 있느냐?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 능력으로 못해요. 우리 능력으로. 여러분도 지금 키를 더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150인데 한 160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용을 써서 하루에 3끼 먹으면 더 키가 큽니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근본 어떤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약속한 예물이 되시고 우리 대신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루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복음의 공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고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시는 예물로 성취되심으로 그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구약에 이렇게 구약에는 더러 이렇게 약속을 지킨 이 사건이 이게 우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사건으로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모든 불결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이 타락한 이 빗금친 이 옛사람이거든요. 이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죠. 자기 욕망대로 살고 주신 것에 감사가 없고 탐욕을 부리고 이랬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추구하며 그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친백성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가장 친근한 백성이 되게. 그 디도서에 나오잖아요.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가 죽어주신다. 예수가 약속대로 와서 죽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살아났어요. 이게. 우리 이 마음이 살아났지 않았어요? 이게 신명기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실 내용입니다. 이게. 그것이 이게 이웃 사랑의 윤례예요. 이웃 사랑의 윤례. 이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결한 생활을 안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탐욕을 부리고 시기를 하고 희롱의 말을 하고 이런 말을 점점 안 하게 돼요. 건덕의 말을 하고 감사하고 이웃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24절 계속 봅시다. 24절로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결론으로 이제 다가가는데 보십시오. 24절로부터 23장 24절로 24장까지는 이웃 사랑의 윤례 세 번째.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 흐름을 지금 이 흐름을 여기 세 번째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네. 죄송합니다. 이웃사랑.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약속이고 생명이 건강하게 보존될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생활이 이루어져요. 이건 그대로 오늘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뭐를 강건하게 만들려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력을, 영적인 생명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받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생겨요. 우리 신약에 우리 지금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사람됨을 바꾸어 간다 그랬지 않았어요? 옛사람이 뭘로 바뀌어요? 새사람으로. 그렇죠? 그렇게 바뀌면은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게 속사람이 자꾸 자란단 말이에요. 새사람이. 이렇게 자라면은 이 속사람이 자란다는 건 생명력이 자꾸 이렇게 넘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범사가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그 깨달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남을 이제는 탓하거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든가 이런 그 죄악된 습관이 자꾸 사라져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고난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긴긴 연단의 세월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속사람이 아주 강건해져요. 그 강건해지는 사람은 강건한 생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가 분명해지고 소유 질서가. 내가 다른 사람 거 뭐 그렇게 막 흉내 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막 시기하거나 이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내면의 세계가 강건해지고 든든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유 질서가 분명해지고
점점 정결하게 돼요. 마음이 깨끗하게 돼요. 아주 마음이 상큼하고 감사하게 돼요. 하루 생활이 상쾌하게 출발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삶이 탁탁 이게 경쾌하게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저 마음에 감사와 행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게 밝은 빛을 전해줄 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면은 뭐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오늘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요. 한번 보십시오. 24절. 24절로부터 25절은 이웃의 포도와 이삭을 취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명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이웃의 포도에 들어갈 때 마음껏 먹고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뷔페에 가서 막 싸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결혼식 가갖고 막 뷔페에 가갖고 막 싸가지고 가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마음껏 포도원에 가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시큼 먹고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뭐에는 가지고 오지 말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그릇에 막까지 담아가 버리면 그 포도원 주인은 뭐를 먹을 거냐 이 말이죠. 그릇에까지 몽땅 다 담아가면은 지난번 뷔페 때는 그 마지막 뷔페니까 좀 뭐 담아도 괜찮아요. 그 마지막 타임이래요. 마지막 타임. 어차피 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볼 때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하는가 같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근데 사실은 자질구레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생활이라는 게 또 다 우리 일상이라는 게 자질구레한 건데 이 자질구레한 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호와 치밀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다 자질구레한 거 사랑하지 대단한 명분을 사랑합니까? 무슨 너 뭐 대통령 되라 이렇게 안 그래요. 그냥 건강이나 잘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뭐 이것저것 먹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들어갈 때 배불리 먹는 건 되는데 그릇에 담지는 마라. 그러면은 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도 내가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손으로는 따먹을 수 있는데 낫으로 막 이삭을 곡식을 대기 시작하면은 뭐 싹 다 수리를 해갈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 안 돼. 손으로는 따먹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만 영 배고프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가난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가난한 사람들이 밭이 없어. 이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이 나오미하고 이방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자기 그 밭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찾아간 곳이 누구의 밭에 갑니까? 예? 보아스 밭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또 은혜를 베풀어서 너 실컷 이삭을 가져가서 먹어라.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지 않게 하시는. 굶어 죽으면 아브라함 언약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 자손 번창을 해야 되는데 구약의 그 자손 번창이 복이거든요.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의 생명이 번창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난한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서 다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이때 가난한 것은 경제적 가난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가난이지만 이때는 신약은 오면 언제나 영적으로 성화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한 백성들, 하나님 몰라서 빈곤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자, 24장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 4절 보시면은 지금 이웃 사랑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1절로 4절, 아내의 수치를 알면 이혼 정서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1절로 4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아내를 취했는데 수치되는 일이 있어, 이게. 뭐, 과거에 범죄가 있다라든가, 몸을 버렸다라든가,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수치되는 일이에요. 예, 수치되는 그런 일을 이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어 보낼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를 죽인다든가 돌로 쳐 죽인다 그래 하지 말라. 자비를 베풀으라는 거죠. 그에게 흠이 있으면은 그냥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그 손에 줘가지고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줘라. 이게 구약에서 지금 흠이 있는 수치가 되는 일이 있는 신부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야 돼요? 지금 이 정도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은 구약에서 언제나 이런 말씀을 설명하면 이제는 제가 쭉쭉 좀 설명을 해나가도 뭐가 항상 떠올라야 돼요. 이걸 뭐 오늘날 하라는 이야기냐고. 내가 만약 오늘날 결혼했는데 뭐 흠이 있는 일이 생기면은 뭐 이혼 정서 써갖고 보내라 이런 말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이 구약에는 육적인 방식으로 계시를 했기 때문에 그림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바로 얘기가 떠올라야 돼요. 이걸 이루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흠 많은 신부를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알고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뭐 깨끗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의 아내가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흠이 많지만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절 그런데 보면은 2절 그 여자는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제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봅시다. 그 후부도 두 번째 그 지아비도 말이죠. 두 번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후부도 미워해가지고 또 보냈어요. 그렇게 하거나 혹은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어버렸어.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단 말이죠. 4절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 적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이 전부라는 건 그 전 남편입니다. 전 남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미 그 여자가 이제 그 두 번째 남편에게서 몸을 버렸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정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오늘날 뭐 이혼이라든가 재혼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무슨 이혼에 관한 법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법이 있으니까 구약에 뭐 이혼이라든가 재혼에 대한 여기 설명이 있다. 그걸 오늘날 직접 여기다 뭐 그걸 정당화시키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이게.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구약을 여기 적용시키면 얼마나 모순되는 게 많은 게 이미 확인했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범하면 뭐 하라고요? 돌로 쳐주라 한 거죠. 적용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와의 영적인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혼 정서를 써갖고 그를 죽이지는 말라. 수치되는 일이 있다고 돌로 쳐주지 말고 이렇게 다음 남편을 만나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하는 뭡니까? 이웃사랑의 뭡니까? 율례입니다. 율례. 흠이 많아도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흠이 많아도 배려하시는 메시아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피할 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정죄의 이 계명 가운데 정죄의 법이 그대로 만약에 등장한다면은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몸을 더럽혔을 때는 아내를 취하지 말라. 자꾸 그러면 혼란이 생긴다, 결혼에. 그러면 자손 번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또 결혼 제도에 혼란이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번성하도록 지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 봅시다. 5절 보시면은 아내를 취한 자는 군대를 1년간 면제하러 갑니다. 이런 게 오늘날 적용되면은 군대 안 가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장가 가면 되겠죠? 뭐 그런 거 아니고 장가 가도 군대는 가야 돼요,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 직접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요모저모로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표현들이거든요. 이게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참 정말 좋죠,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 장가를 들었는데 시집을 왔는데 시집 가자마자 군대를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부가 어떻게 됩니까? 신부가 이건 시집 안 가만 못한 거죠. 뭐 아예 안 갔으면은 그냥 뭐 혼자로 그냥 살면 되는데 시집을 가가지고 가자마자 이 군대로 남편이 가버렸다. 이 너무도 가혹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아내를 취했으면은 군대로 보내지 말라. 그래서 1년 동안 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가하게, 우리 남장모님이 한가하게 나오신가 봐요, 오늘. 네. 그동안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셔가지고, 요번에 한 달 동안 쉬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대학도 나오시고. 참 한가하게 쉬는 시간, 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참 우리에게, 참, 오늘 같은 시간이 우리 참 한가하게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직장일이 너무 힘들거나, 너무 삶이 고달파도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틈틈이 참 고단한 광야길 걸어가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 들을 여건을 주시고 오늘 하늘로부터의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자꾸 우리가 더 내려놓고 이미 예수님이 다 내려주셨는데 그걸 깨닫고 내리고 이렇게 편히 쉬는 시간이거든요. 여기서 사람이 푹 쉬어야 일을 합니다. 육신도요, 밤에 푹 쉬고 나면은 아침에 스르륵 일어나서 그 일할 수 있는 그 정력이,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쉬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육신도 그렇고,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뭘 가르치겠어요? 한가하게 신랑이, 시집을 데리고 왔으면은, 아내를 데리고 와서 군대를 1년 동안 면제를 해주라 말이죠. 그래 가버리면 그 신부가 얼마나 외롭게 되겠느냐 말이죠. 한가하게 신랑이 1년 동안 집에 거하며 그 취한 아내를 어떻게 할지니라? 즐겁게 할지니라. 이 한이문 그 타임을 보내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뭘 가르쳐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이렇게 떠올라야 돼, 이제. 야, 지금 뭐 1년 동안 군대 가지 말라는 이야기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우리를 1년 동안, 1년이 아니라 구약에는 1년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정말 놀라운 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편안히 쉬게도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이 거친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또 우리를 즐겁게 하시잖아요. 신랑인 아내를 그 즐겁게 해주듯이 우리 영원한 신랑이 말이죠. 우리 영원한 신랑은 정말 변함도 없어요. 이 육신의 이 신랑은 한 번씩 마음도 헷가닥 해가지고 말이지.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또 꼬부라졌다가 삐뚤어졌다 할 때가 있지만 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말이죠. 정말 너무도 멋진 신랑은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며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즐거울 이유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6절 봅시다. 6절 보시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을 전집하지 말라.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 전집이라는 건 전당 잡아갖고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집. 옛날 우리 전당포라는 게 있었지 않았어요? 전당포 아십니까? 영화 구경 가려고 시계 전당포 맡긴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까?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시계를 하나 사줘갖고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친구하고 극장을 가야 되는데, 극장도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으니까 옛날 전당포라는 게 있어갖고, 맡기면 한 2,000원 줘요. 2,000원. 2,000원인지 11,000원인지 하여튼 그때. 그걸로 극장 갈 수 있었어요. 맡기고, 이렇게. 전당포를 안 가보셨는가 봐요, 아마. 전당포, 옛날에. 이 전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맷돌을, 윗짝을, 혹은 전부를 다 전당포에서 다, 이렇게 취해버리고 돈 몇 푼 조각 해버리면 맷돌이 있어야 구약에는 그 갈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맷돌이라는 게 그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지금 신약 시대 때가 아니고 말이죠. 구약 시대 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평생 한번 설교 안 들어볼 수도 있어요. 참 우리가 억울한 게 말이죠. 옛날에 이 말씀 안 깨달았으면 성경 가운데 평생 한 번도 설교 안 듣고 천국 가는 수도 있어요. 하여 천국이야 가기야 가겠지만은 얼마나 그 참 빈곤하게 가겠냐 말. 이런 말씀 참 설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전집하면 생명을 취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죠. 맷돌 그 윗짝을 딱 가져가 맷돌이 윗짝만 아랫짝만 있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맷돌이 이렇게 생겼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하나 이렇게 해가 이어서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뭐가 나오잖아요. 그 왼쪽 윗짝을 이렇게 딱 전당포에 가져가 버리면은 밑에 것만 있으면 뭐 있으나 마나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곡물을 갈아서 먹고 하겠느냐. 참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그 생명을 그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7절 보시겠어. 7절로. 이 다 흐름이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본문 말씀들이 7절. 형제를 후려다가 부리거나 판자를 제하라고 합니다.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어떨 때는 지금 율례 가운데서도 어떨 때는 이게 보호를 해주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심각한 죄가 있을 때는 그 죄를 제버리라 하는 것도 있어요. 악을 제하라는 게 있어요. 이 둘 다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보호해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어떤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자꾸 키워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안에서 뭐 해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은 제거해서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분명해졌습니까? 이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율례입니다. 이게 사랑의 율례. 그렇죠? 지금 바로 앞에서 맷돌짝을 윗짝만을 그 전집해 가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다. 그 생명을 전집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맷돌을 잘 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로 말하면 생명을 보호하시는 거고 그 밑에는 이웃을 후리거나 막 이웃을 아주 부리거나 노예로 삼아갖고 아주 혹독하게 막 하거나 이런 말이죠. 또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기되거든. 그 사람을 막 구약시대 때는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죽일지니라. 그래서 악을 제거해버려라. 그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에서 이게 언약 공동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이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생기거든. 그를 여기서 제거해가지고 그를 제거시켜버려라. 악을 제거해버려라. 그래야 이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웃 사랑 율례는 어떤 사람이 뭐 실수하면 덮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을 팔거나 부리거나 막 그래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비를 베푸신, 애굽에서 그들을 사랑해 내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악이 있으면 그 악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악을 제거해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두 가지 언제나. 그걸 언제나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역사.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옛사람 그릇된 우리의 불결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파고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어때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의 어떤 날성거라보다 더 예리하여 영혼과 관절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막 파고들으면서 제거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들, 불순종하는 마음, 내 고집, 이 전부 다 애굽에서 나온 질병들입니다. 이게 이 여호와 라파라 하는 것이 이 치유라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병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자기 고집, 우상 숭배 이런 거 말이죠. 그런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말씀대로 전거되면은 그 악을 막 제거해 나가는 녹여 나가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 자기 붕괴라 그래요. 파괴와 붕괴를 통한 새로운 건설이거든요. 우리 에레미야서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뽑아내며 무너뜨리며 새롭게 세운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장되질 않는 거거든요. 병이 발견이 돼야 되고 우선 아하 내가 이런 어리석음이 있구나. 발견이 되고 병이 수술이 일어나야 되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막 제거가 되고 막 이런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내 안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두 가지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일어나는 역사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론과 실제가 언제나 병행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일이 일어나고 삶에서 내 욕망대로 했다가 벽에 칵 부딪혀가지고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늘 현실에서 내게 경종을 울리시고 내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경종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의 역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이웃 지체들의 그 일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걸 계속 못 깨달으면 계속 더 갑니다. 계속. 그러면 이제 더 이제 밑바닥을 한번 쳐야 이제 회복되는 수도 있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제해 나가는 역사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만 악에서 어떻게 해요? 구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예요. 이 악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악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웃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 말이죠. 내가 이웃을 시기하는 악, 이런 다 악이거든요. 그것이 무너져 나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이런 새로운 모세 언약 공동체가, 언약의 삶이, 이게 오늘 시대로 하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교회는 세상의 광야와 또 다른 의미의 광야입니다. 교회는 끝없는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세워지는 자리예요. 이 교회라는 게. 그냥 따뜻한 위로만 있는 곳이 아니고 위로가 있대 하나님께 내가 무너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훈련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회의를 해봐도 제가 너무 늦게 회의 딱 30분을 해봐도 뭐 다른 의견들이 막 그냥 튀어나와요. 아주 자유롭게만 풀어놓으면.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앞에서 막 권위로 막 끌어가 버리면 뭐 다른 이론도 없지. 뭐 이렇게 정한 대로 뭐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편안하고 자유롭게 놔두면 털없이 의견들이 나와요. 의견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과 생각들이 표출되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훈련이에요, 그게.
회의를 해보면은, 내가 진리 외에는 절대적인 거 없거든요. 진리 외에는. 그래서 조금 더 진리 앞으로 우리가 보다 바른 그 원리 앞으로 지금 전진 중인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존중한다는 것은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내가 무너져 나가는 훈련을 통해서만 다른 지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 어지간한 현장의 훈련과 또 교회 생활의 훈련과 말이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내 생각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의 말을 그 경청하는 훈련은 보통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멀리서 훈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멀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이야기 하기가 바쁘지 다른 사람 이야기 잘 안 듣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야기를 격파를 하고 내 주장을 하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친밀해지질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충분히 그 배경과 그 문제의식과 아픔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 고집이 많으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늘 이렇게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의와 내 주장이 언제나 앞서기 때문에. 그게 무너져 나가는 데는 어지간한 아픔을 안 거치고는 안 무너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가족의 갈등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참, 그렇구나. 그런 인생이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면서 굉장한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교회, 가정생활, 교회생활은 그런 겁니다. 알고 보면은. 보통 훈련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훈련이죠. 그래서 이 정말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이 통치해 줄 때라야 우리는 내 어리석은 악을 제거해 나가는 성숙의 길에 이르릅니다. 성숙의 길에. 그때라야 우리는 전보다 더 풍요하고, 그때 풍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이웃 주체와 정말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 교제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한일서에서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 엄청난 메시지예요, 정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사귐이 없습니다. 절대로. 나와 너가 대립밖에 없지. A와 B가 이 주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만 사귐이 있지. 나와 너가 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대립과 긴장밖에 없어요. 내 아픔을, 내 어리석음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그걸 그대로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이쪽에 아픔은 이쪽에 아픔대로 있고 이쪽은 아픔은 이쪽 아픔대로 있는 겁니다. 또. 그만큼 인간은 자기 아픔에 절실하고 자기 문제에 절실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고는 남의 이야기 안 들립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웃사랑의 윤리라는 것이 후리어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된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라. 그 옛사람을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이론적으로만 깨닫지 마시고, 성경이 이렇구나, 윤례가 예수를 가르치구나, 이제는 이론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얼마나 이게 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건지 저쪽 이야기를 먼저 듣고 있는 건지 우리는 내 이야기에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면은 참 우리 많은 그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악을 발견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제거해 나가면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가면서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우리는 거기서 터득하게 되는 그런 신령한 삶으로 우리는 그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